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2면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9절로부터 22절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2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다같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새벽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성전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오셨던 분들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이 본문 지난주에도 했던 건데 왜 또 다루는 것일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나서 사실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다루게 될 주제인 성전이 단순히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도 그야말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인 것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전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예요.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고영원 선교사님이 작사 작곡한 비전이라는 찬양. 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좌라는 것이 원래 어디 있는 곳입니까? 보좌는 원래 왕이 앉는 자리잖아요. 근데 하늘 보좌가 하늘 성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성전. 그래서 성전이 구원의 복음의 핵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이 찬양 가사를 통해서, 물론 성경 말씀이지만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전이 중요한 것인데 이 에베소서 2장의 마지막 절들이 성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대해서.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2장의 마지막 부분을 한 번 더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선정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는 부분을 지난주에 거의 이야기를 못했더라고요. 너무 내용들이 어떻게 보니까 시간이 또 없고 하니까 그 얘기들을 많이 못했어요. 모퉁이 돌이 되신다. 모퉁이 돌을 영어로 하면은 코너스톤입니다. 코너에 있는 돌이다 해서 코너스톤인데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은 건물 벽면의 구석에 코너에 있는 돌인데 이 모퉁이 돌이 원래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래요. 두 가지로. 먼저는 건물의 기초가 되는 기초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 벽면을 연결해주는 그런 돌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머릿돌이라고도 부릅니다. 머릿돌. 두 번째로는 영어로 캡스톤이라고 해서 건물을 다 짓고 나서 특히 성전 입구의 문 위에 중앙에 올려서 건물의 마무리를 짓는 돌, 쐐기돌이라고도 하고요. 또 관석, 갓돌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전이다. 교회가 성전이다. 교회가 바로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참된 성전이다. 이런 주장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성전이다. 참된 성전이다. 이것은 본문을 살펴봤을 때 너무나도 명백하고 확실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요. 비록 바울이 본문에서 교회를 건물로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짜로 말하고자 하는 그런 성전인 교회는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유형적인 건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건물이라는 단어도 쓰고 있고 그리고 건물이 연결돼서 성전이 된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 말은 터라는 말, 모퉁이 돌, 또 건물, 성전 그런 건축과 관련된 단어들을 바울이 은유적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은유적으로. 소위 메타포라고 부르는 은유적인 방법을 써서 교회를 눈에 보이는 성전에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성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예언을 했는지 먼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을 했는데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여러분 우선 성전은 어디서부터 발전을 해왔을까요? 성전. 성막에서부터 발전을 해왔어요. 성막에서. 근데 성막이 무엇이죠? 성막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계시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제정하신 이동 성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이동이 가능한 성소가 바로 성막이에요. 그리고 이동이 가능하다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겠다. 그래서 신의 산에 계실 수 있지만 함께 이동하겠다라는 것이 의지가 반영된 것이 성막이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어요. 그런데 성막은요, 구체적으로 출입문부터 번제단, 물두멍 이런 것들이 있는 바깥들이 있고 아우터 코트가 있고 또 내부에 있는 이너 코트, 성소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도 더 세분화되어서 일반 성소와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나뉘게 돼요. 지성소. 나중에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나서 성막이 발전돼서 솔로몬 성전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비록 더 이상의 이동성은 없지만 성전은요 성막의 모습을 고스란히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텐트가 아니라 이제 단단한 건물로서 지어졌지만 그 내용은 성막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성막과 성전에서 가장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성막과 성전에서 가장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성막이라고 부르고 또 이것을 성전이라고 부르면 무엇이 부르려고 한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으로 부를 수 있고 성전으로 부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성막은 그냥 천막이에요. 천막. 그리고 성전도 그냥 하나의 건물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에베소서 2장 17절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말씀은요, 원래 이사야서 57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57장 19절 이사야서.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에베소서 2장 17절과 같은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과 같은 말이에요. 이사야서 57장은요. 원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자이든지 멀리 있는 자이든지 하나님의 백성들, 즉 유대인들에게 평강이 임할 것이다. 왜 평강이 임할 것이냐? 포로에서 해방이 돼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평강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구약 성경 말씀이 신약인 에베소서에서 인용될 때는요, 먼데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용어가 됩니다. 이방인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 유대인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의 참된 상속자인 그리스도께로 돌아옴으로써 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가까운 데 있던 유대인들과 구원에서 먼 곳에 있던 이방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반목하고 있던 그들 서로까지도 화목하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느냐? 만약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다면 과거에 그들을 나누고 반목하게 만들고 서로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소원하게 만들었던 그런 민족적인 정체성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민족적인 정체성이 있었는데 서로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정체성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바뀌게 됩니까? 어떤 정체성으로 바뀌게 됩니까? 그것을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한 세 사람, one human, 한 세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 다 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새롭게 된 창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창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세 사람의 특징은요, 한 성령 안에 속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한 성령 안에 속한 자들. 그리고 한 성령 안에 속했다는 것은 바로 이들이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된다. 왜냐하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부어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어디에 새겨진 언약이기 때문에, 마음에 새겨진 언약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 속했다는 것은 이들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요, 한 성령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과거에는 쉽게 나갈 수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께로 쉽게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1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제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가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또 성령의 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들 스스로가 새로운 성전인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요, 제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된다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건물의 기초석이 되고 또 머릿돌이 된다는 의미 하나랑, 마지막에 얹어지는 갓돌 혹은 쐐기돌이 된다는 그런 의미 모두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첫 번째 뜻인 기초석이고 머릿돌이다라는 의미로 모퉁이돌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역시도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먼저 시편 118편 2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 28장 16절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말씀 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로. 근데 머릿돌, 기초돌의 의미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인데, 그 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선지자가 여기서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선지자들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이런 예언자들이라기보다는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 이 신약 시대의 선지자들로 봐야 할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선지자예요.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를 마련한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신 그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가 바로 성전인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마지막 때 성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 성전의 모습이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성전의 모습은요, 구약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특히 에스겔서는 40장에서 48장까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이사야서 56장 3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예언이 또한 마지막 때 성전의 모습의 예언이에요. 특히 6절, 7절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들은요,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교도들을 지칭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 고대의 세계에서는 신을 안 믿는 그런 일이 없어. 거의 신을 믿게 되는데
이교도들이에요. 이교도들. 이방인들은 거의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이교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과 구별되라고, 이교도들과 구별되라고 율법에 이 돼지고기와 같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음식법도 제정이 되어 있고, 할례도 행하고 안식일과 절기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요,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총회에 아예 참석 거부된 모압과 암몬 족속과 같은 그런 족속도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부정했던 존재들이었어요. 부정했던 존재. 그런데 종말의 때가 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안식일도 언약도 신실하게 지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신실한 이방인들을 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이 선포된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이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는 반목이 심한 상태였어요. 반목이 심한 상태였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감히 이방인을 드린다.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용납이.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들이 연합해서 교회가 되고 종말론적인 새 성전을 이루게 된다라고 지금 에베소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교회가 된다. 원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외인이고 나그네에 불과했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발급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된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에 난민으로 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분쟁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해서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정치범이 돼서 다른 나라로 가게 돼서 난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난민 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를 가장 소망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걸 가장 소망해요. 그 나라의 시민 되는 걸. 그러면 그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시민 되는 거를 굉장히 학수고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지금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 싶은데 이전에는 외인이었고 시민이 아니라 나그네였는데 이제는 시민권을 발급을 받아서 같이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만 한다면, 예수님과 연합하기만 한다면 이전에 외인이고 나그네였던 이방인에게도 시민이 되는 놀라운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시민권 획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새로운 성전은요, 그냥 지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어지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계속해서 확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건축이 계속 진행이 돼서 계속 커져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확장이 되느냐? 성전의 경계선이 온 세상의 이방인들을 포함하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확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예요, 선교.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어져 가는데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원래는 서로 다른 돌이고 서로 다른 재료였는데
성령 안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었을 때 그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를 받았어요.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라.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라.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바울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냥 바로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요.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구약 성경을 찬찬히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찬찬히 들여다봤더니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이었냐? 비밀이 무엇이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고 하나의 성전인 교회로 만드는 것이었구나. 이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요엘서에서 약속했던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고 했던 그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진짜로 이 땅에 일어나고 임재를 했어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이 새 언약의 선물인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고 그의 상속자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모신 성령의 전인 교회로서 우리는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 충만을 추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행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야말로 이 마지막 때 성전의 시작이고요. 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강조하지만요.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님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님이 그렇게 귀한 것이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성전인 교회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